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매우 집약적으로 축약적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 한 사람의 일생이 그저 한 줄로 기록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와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름 하나만 남아도 굉장히 대단하다 할 텐데요. 오늘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7절까지 무려 67절에 걸쳐서 이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에 무엇이 그렇게 특별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세히 이 종의 언행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막 자랑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한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냥 막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치 꼭 그런 느낌이라 그럴까요? 이 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파송받는 우리 나팔과 횃불 선교사님 꼭 그런 종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할 말이 많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내 종을 네가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한 종이 없다. 자, 뭘 그렇게 잘했느냐? 세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심부름 잘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일을 하나 시키는데요. 가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주인이 종에게 흔히 시킬 만한 일인 것이죠.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내 고향에 가서 참 한 처자 며느리감을 물색해보고 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그 심부름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마땅한 일, 그 일을 충성되게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별을 따오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착한 종이라 위대한 종이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두 분이 이제 이번 주에 가는데 내가 가서 그 나라를 다 변화시켜야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가서 심부름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 잘 섬기고 사랑하고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복음 전하고 그곳에서 성실한 시민으로 살고 선한 이웃으로 살고 오늘도 주인의 심부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착한 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 심부름을 받자 종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5절 보십시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주인께서는 이 땅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계십니다. 흉년이 나도 이 땅을 지키고 조카 롯이 떠날 때도 이 땅을 지키고 심지어 주인의 아내 여주인 사라가 죽었을 때 많은 재산을 들여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제가 가서 좋은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만일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처녀가 여기로 안 온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아드님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갈까요? 그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포기하라. 만일 따라오려 하지 않거든 포기하라. 이삭을 절대로 이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 종이요, 주인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그 뜻을 온전히 행하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일을 맡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주인의 의중이 어떻든 그냥 나 편한 대로 해버려요. 묻지도 않아요. 물으면 일이 더 늘어날까 봐. 주인의 의중을 알아도 귀찮다고 무시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나 익숙한 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의 의중을 정확히 알려고, 정말 그 주인의 마음 그대로 행하려고 애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게 그렇게 기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가서 그냥 하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 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의중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서 꼭 그대로 행하려고, 꼭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애쓰는 그런 신실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요, 이 종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요. 주인의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이 종이 한 일이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며느리감인 줄 확인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인 것이죠. 도착하자마자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의탁하는 기도, 맡기는 기도를 하고, 일이 잘 진행되고 결과가 좋자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도착해서 하는 기도는 할 것 같아요. 막막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순조롭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때, 성과가 좋을 때, 결과가 좋을 때, 그때 머리 숙여 감사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의 실력이거든요. 성과가 좋을 때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거. 오히려 우리 머리를 들잖아요.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거. 사실 이 종의 기도가 특별한 점은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순조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이 이래요.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처자들이 물 길러 나올 때 물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만 아니라 함께 있는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으로 알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종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로 그렇게 합니다. 정말 우물 곁에 가서 섭니다. 정말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정말 물을 주자 그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특별하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요. 우물 곁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우물 곁에 서지 않아요. 엉뚱한 데 가서 있습니다. 뭐 자리가 없어서, 불편해서. 물을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요청하지 않아요. 쑥스러워서, 불편해서. 물을 떠줘도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 아닐 거야.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한 적이 있어요. 준비 기도해야 하는데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요. 하나님 아버지들을 바꿔주시고 가정을 살려주시고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회 끝나고요. 차 마시는데 모여가지고 스태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학교 한 번 한다고 바뀌겠어? 그러는 거예요. 가정이 그렇게 쉽게 살아나겠어? 그 사람이 바뀌겠어? 그 사람 하나님도 못 받고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변화해달라고, 변화시켜달라고 실컷 기도하고 변화 안 될 줄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그만큼 바뀌기 어렵다는 것을 농담 삼아 표현한 것이겠지만은 아버지 학교 때 설교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의 종. 아브라함의 종은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설교 끝나고 그 진행자가요. 예배 마치고 저에게 왔어요.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농담으로라도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고 아버지 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얘기죠.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서겠습니다. 물을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 그 사람 하나님 보내신 사람으로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질 않아요. 믿질 않아요. 그렇게 행하질 않아요. 내가 뭘 기도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기도 따로, 믿음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거기 여러분 맨 처음 보십시오.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급하신 것이에요. 이 종은, 이 사람은 정말 기도한 대로 행하고 기도한 대로 믿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여자가 나타나서 물 한 그릇 떠주면 구원 역사가 뒤틀릴 판이에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기도보다 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세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의 깊게 들으십니다. 긴장하면서 들으십니다.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행하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기도하고 믿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기도는 사실 좀 천천히 들어줘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믿으니까요. 어차피 기도하고 아무 일도 안 하거든요. 오늘 우리 두 분이 약속의 땅으로 가시는데 가기 전에 먼저 점검하고 싶은 거 이거예요.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행하는가. 정말 그런 신실한 종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무명의 종이었다는 것이요. 이 종의 이야기가 무려 67절이나 계속되지만요. 본문에서 한 번도 이 종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저 종이라고만 불려질 뿐이에요. 나중에 리브가의 아버지를 만나 자신을 소개할 때도요. 34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사실 이 종의 이름은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삭이 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재산을 이 종에게 상속하려고 계획했을 만큼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집의 모든 종들을 다스리는 총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무명으로 일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가슴에 오래도록 기억되는 보석같이 빛나는 이름은 무명이에요. 무명. 없을 무, 이름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심부름 잘하고 주인 이름만 남기고 사라지는 위대한 종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다른 이름을 남깁니다. 주인의 이름을 남깁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그리고 자기 사역을 마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요, 우리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많은 무명의 일꾼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많은 무명의 종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 주인의 이름만 남기고 자기 달려갈 길을 바친 사람들, 오직 주인의 이름으로 일하고 오직 주인의 이름만 남기고 사라진 많은 위대한 종들,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종들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고 특별히 우리 두 분 선교사님 그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